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육체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영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육체의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아니라 영의 일에 힘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준세 번역에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는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욕과 정욕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 있고 죄와 탐욕도 멀리하게 됩니다.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며 성령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버리려고 우리가 애써봅니다. 정욕과 탐심을 멀리하려고 애써봅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죄를 멀리하거나 탐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주장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죄와 탐욕을 버리고 마귀를 물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해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 컴퓨터 바이러스에 걸려 고생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프로그램이 망가져서 그동안 수고해서 작업한 파일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더라도 바이러스에 걸리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때 이 컴퓨터는 백신으로 바이러스를 잡아 제거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아무리 좋은 목표와 계획을 세웠다 해도 이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 마귀라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성령의 백신뿐입니다. 이 컴퓨터 바이러스는 아직 예방을 하지 못하고 치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그 백신으로 치료만 가능하지 예방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성령의 백신은 예방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슈퍼 치료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와 탐욕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며 마귀라는 바이러스를 물리쳐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라는 바이러스가 죄와 탐욕으로 우리를 물들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백신으로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죄와 탐욕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육체의 일은 뭡니까? 오늘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육체의 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육체의 어떤 정욕과 탐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거 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성적으로 음란하고 방탕한 겁니다. 성이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고결한 것인데, 결혼 밖에서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도를 하고 동성연애를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이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또 육체의 일은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열함과 이단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면 돈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이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0절에서는 분쟁과 시기와 분열도 육체의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당을 짓고 분열을 시키는 것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교회와 가정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분열시키고 나누는 일을 한다면 그런 일은 바로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21절에 투기와 질투죠.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을 시기하고 술에 취해 방탕하게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이런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공동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탐욕과 죄악에 빠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아니라 죄가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가 다스리는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결국 마귀의 종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팔복이 나오죠. 마태복음에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쭉 나오죠. 근데 마귀의 팔복도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마귀의 팔복 1.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마귀죠. 이 목사의 가오나 흠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한번 3 해주세요. 시작. 3.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4.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5.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6.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헌금하지 않는 자도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며. 7.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8.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육체의 일에 힘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고 결국에는 마귀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친구, 마귀가 좋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되지 말고 마귀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가 되지 말고 마귀의 영원한 친구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친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꽃을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꽃은 화려하고 예쁘죠. 그러나 잠깐입니다. 요즘 한번 이렇게 주변을 보세요. 벚꽃이 한창입니다. 그러나 이 벚꽃이 금방 지는 거예요. 아마 비가 오면 다 꽃잎이 떨어질 겁니다. 많은 사람이 꽃을 피우기 위해 애를 쓴다고 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피부 마사지도 하고 심지어는 성형수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사람은 시들고 언젠가는 꽃이 지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열매 맺는 삶이 되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되어 썩어지고 죽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예요. 어떤 성과나 능력이 아니라 인격의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체의 일은 멀리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인격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런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육체의 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육체의 욕심과 탐욕을 잘라내야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가라지를 뽑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욕심과 탐욕의 가라지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결국에는 이 욕심과 탐욕도 내가 다스리고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가져가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25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준세 번역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 삶을 얻었기에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뜻을 버리고 성령께 물어야 돼요. 성령께 묻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복수해주고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내 생각과 방법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 묻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결해야 되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꽃을 피우는 일에 힘쓰지 말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고 죽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열매, 특히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